자,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자. 자, 오늘 여기에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이제 세우고자 하는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합한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그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여기에도 쓰시고 저기에도 쓰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이제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한 이제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가 바로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사람의 그의 심령의 마음속에 온전히 첫 번째 보는 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얼마만큼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품성을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합당하다고 생각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모든 해답과 하나님의 모든 거기에 뜻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완전히 이제는 어느 때는 책망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할 때는 완전히 이제 말씀 앞에 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갖춰진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변변한 자를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반드시 쓰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다윗과 같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요. 이런 다윗도 실수하고 허물도 있었어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은 기본적인 이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벽에가 썩도록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이 믿음 안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은 그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구나.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여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
허물이 없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나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나 기본 자세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한 믿음의 신앙을 갖추고 인격의 신앙을 갖추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걸로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게 제대로 된 인격과 신앙이다 이 말이야. 잘못했는데도 합리화를 시키다든지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것이 야속하고 마음에 자꾸 시험이나 들고 그러면 이건 제대로 된 인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고 빨리 다시 고치면 되고 다시 이런 걸 통해서 인생의 공부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바르게 모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든 걸 이제는 모든 세상에는 순리가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며 말씀으로 바르게 이제 세워나가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일꾼으로 사용하여 쓰시고 완전히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며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온전히 그러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자가 되겠느냐. 맡겨준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일을 맡겨줄 때 흐지부지하고 유명무실한 자, 이름만 가지고 있고 모든 사명도 감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중한 일에 완전히 헌신짝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냥 그 자리에 자리만 지키고 있는 이런 자들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크고 작은 어떤 일을 맡길 자도 생명을 걸고 죽도록 충성한 자가 돼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일에 크든지 작든지 나는 내게 맡긴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아주 말씀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꾼이 되자. 이런 마음의 자세가 내게는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흐지부지하고 흐리멍텅한 그런 태도와 행동과 삶을 살게 되면요, 이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은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잖아.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거나 흠으로 드러나서 너는 안 되겠구나 주님이 완전히 제쳐놔버리면 이런 자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 만들어서 신부 영광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의 정신은 어떤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다 나는 온전히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죽도록 난 충성하리라. 이 정신이 분명해야 된다.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은 우리 성도들이 10명이 저 신안군에 그쪽에 섬이 1004개가 있대.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는 무슨 거기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휴가차 뭐 저길 그런 차원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로 그동안에 이름 없이 충성을 다하고 순교한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그 현장을 돌아보며 어떤 정신으로 이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신안군 일대가요, 이 모든 섬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어떤 지역에는 90%가 예수 믿고 어떤 지역에는 80%, 어떤 섬에는 70%, 어떤 지역에는 아주 60%, 50%다 예수 믿는 이런 섬 사람들이 아주 이제 우상을 섬게 그런 적인데 예수를 그렇게 믿는 지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누구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이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는 수백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깨우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없는 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전도해서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서 이번에 갔던 지역에는 소학도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마지막 세운 교회에 우리가 갔다 왔어요. 순교 직전에 마지막 세웠던 그 교회, 지금도 거기에 지금 현재 다 살아봐야 이 몇 사람 되지도 않아.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현재 시골교회나 촌이나 그 다음에 섬 같은 데는 교회 없어진 교회들이 많대요. 성도들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번에 가서 정말로 훌륭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보았는 그때의 그 장로님, 그 아버지 대대로 그 섬을 지켜 나오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제 이 소학도라고는 이곳에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그 다음에 없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학교, 모교회 이런 이걸 없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 아들 하나 그 학교에 학생 하나야 하나.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이 이제는 학생이 있으니까 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그쪽에 소활 땅에 소학도에 교사 하나를 파송을 시켜서 그 어린아이 하나가 항상 시험 볼 때마다 1등이야. 그가 반장이요, 그가 청소부요, 청소 다 하고. 그래서 지금 자란 그 아이가 지금 30살이 먹어서 아버지의 모든 대를 이어서 이 섬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학교 과정까지 다 마치고 다시 돌아왔대. 나는 그렇게 훌륭한 이 장로님을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참 훌륭한 분이구나. 지금 이번에 오신 담임 목사님이 2년 8개월인가 됐다고 하는데 이분도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일대기를 다 조사를 하면서 다 이렇게 책으로 쓰고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모든 전국의 모든 교회와 죄정과 성도들에게 다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순교자로 부각을 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참 마지막 세운 교회 우리가 참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성령으로 운동을 해서 살아있는 한국교회를 이뤘구나. 오늘 여기 이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나온 우리 한국 강산의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아주 성결교회,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초교파를 초월해서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거기서 나왔고, 정택이 교수라는 이분이 얼마나 학계에서는 아주 참 심리학을 연구하고 훌륭한 이런 믿음의 신앙으로 자라온 이런 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 한국 강산에 아주 굵직굵직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도를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 운동하고, 그래서 훌륭한 주회종들이 많이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을 다하다가 한국교회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많은 영혼들을 일깨우며 이 섬 지역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거의 예수 믿게 만드는 이런 훌륭한 분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분은요, 그 전사님 이름이 뭐라고? 크게 말해요, 크게. 그게 벌써 얘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말을 했는데도 잃어버리면, 큰 소리로 내가 물어보겠어요. 정지인이 누구라고? 벌써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똑바로 잘 들어야 할 거냐. 크게 따는 문준경. 크게 해요.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그때의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면서 온 섬을 다니면서 조각배를 타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섬 저 섬을 하루에 2번 정도 물이 빠지면은 갯벌을 이제는 발복 바쁘고 다니면서 이 섬 저 섬을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은 거기에서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 아이를 배 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배도 없이 산부인과도, 그때 당시는 무슨 산부인과 있겠어, 전부 다 어린아이를 손수 받고 거기에서 사랑을 베풀고, 다 거기에서 사랑으로 저들을 전부 다 장악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랬던 이 훌륭한 정말 선교자 문준경 전도사님. 나중에는 이제 6.25 때 완전히 이제는 공산당이 다 거기에 교회에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일 때에 이분은 유엔군이 이제는 목포인가 어딘가 어디 목포역에 대구 목포 목포로 이제 피신 냈을 때 해방이 됐어. 그런데 저 섬에는 지금도 완전히 주님의 양떼들이 거기에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나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목포에서 배 타고 그 섬 지역에 들어가서 증도라고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죽창으로 찔러서 죽임을 받고, 안 죽으니까 총을 그때 쏘아서 문용경 선교사님 거기에서 순교를 했어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순교의 믿음의 신앙으로 순교자로 그 모든 이런 복음을 증가할 때 신앙군 일대의 모든 섬들이 복음화가 돼서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한 사람의 이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신앙으로 그 모든 일대를 다 복음화시켜 지금 현재까지도 교회가 없는 섬마다 교회가 없는 섬이 없다는 거다. 이렇게 훌륭한 선교자. 나는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며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의 신부들도 저런 신부의 믿음의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정신으로 마지막 때에 이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잘했다 칭찬받는 천국에서 영광의 보호자의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너무나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도에 가면은 지금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거기 있어. 기념관이. 일생의 모든 모습들을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전도했으며 그 다음에 모든 복음을 증거했으며 일대기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쫙 기록된 그런 거기에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훌륭한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우리 한국의 1920년대 훌륭한 부흥강사 정말로 이런 목사님이 계셨기에 그분의 밑에서 신앙으로 훈련받고 이런 선교자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의 내가 일대기도 내가 다 봤지만은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며 성도들이 잘못될 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훌륭한 목사님 밑에 훌륭한 일꾼들 제자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너무나 우리 성도들 이제는 나와 함께 10명이 그곳에 가서 다 은혜를 받고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마음과 생각에 달라졌으라고 믿어요. 6.25 때 완전히 이제는 공산당에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막 쏴서 죽일 때 거기에 순교자들이 다 있더라 이 말이요. 거기에 순교자 명단이 다 있는데 거기에 박아순도 있더라. 박아순.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래서 우리 박아순 집사는 박아순 그 성도처럼 꼭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라. 내가 그 말을 지나간 말로 했지만은 이런 정신이 아니고는 순교의 믿음의 정신이 아니고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증도라고 하는 것을 치고 가서 이제는 문중경 전도사 기념관 딱 치면은 주소가 다 나와. 거기 한 번 정도는 갔다 와봐. 정신이 바짝 나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우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때가 이제 얼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요. 7 죄인이 이미 떨어졌어요. 지난주 월요일날인가 주일날인가 떨어졌어. 8월 8일 날. 예수님이 7 죄인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계속 그러던데 이제는 7 죄인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만지장 하다가
옛날에도 만지작마다가 놔두고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언제 떨어지나 그렇게 그랬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만에 만지작마다가 그냥 톡 뛰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내가 오늘 밤에 칠판을 내가 갖다 놓고 내가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7체인 그 다음에 반시 동안 고요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가 됐어. 지금. 주님 오실 날에 이제는 7체인이 떨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반시 동안 고요함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끌어올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눈 팔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할 때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때가 이미 다 됐어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출발은 완전히 신부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다 출발의 성령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다 흐지부지 끝나고 졸며 잘새 기름 준비하지 않냐고 신랑이로다 할 때 다 이제는 신랑을 놓쳐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로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날에 그 축복된 신부의 날 온전히 이제는 그때 반시 동안 고요함에 거기에서 놓쳐버리면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대환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666 안반자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고 손발을 잘라서 죽이는 무서운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제는 믿음을 지킬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냐 이 말이야.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는 순교 정신의 믿음을 잃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해서 반드시 첫째 부활의 예수님의 신부 영광으로 올라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일꾼이 되려면 마지막까지 죽도록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올라가기를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일꾼 온전히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은 남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온전히 항상 하나님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시종일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며 온전히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사랑받는 일꾼들이 돼야 주님이 이런 자들을 끌어올릴 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상급이 있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우리는 처음 마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처음에는 잘했다가도 중간에 완전히 이제는 기복이 심해가지고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행동도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은 처음에는 막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고 막 죽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마음은 지금 어디로 온데간데 어디로 가버렸냐 이 말이야. 어디로 가버렸어. 공적인 예배도 참석도 않고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오고 기도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끝날 쯤 때 그때 와서 이런 신앙 가지고 무슨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여러분들 일거일동의 상태를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영적으로도 보지만은 여러분들의 일거일동의 태도를 내가 다 보고 있어. 나는 그냥 이제 지나치는 것 때도 내 눈에는 탁탁탁 전부 다 들어와. 이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눈초리야, 눈초리.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신앙,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온전히 정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자들이 무슨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이 태도와 모든 삶을 고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기준은 확실히 언제 어느 때든지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은 이랬다 저랬다 변함이 없어요. 여기 말씀 자체가 기준이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준으로 우리의 심령도 깨달아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동도 다 완전히 읽어보시며 우리의 모든 씀씀이의 모든 마음먹음 마음까지도 정확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행동과 삶과 마음과 생각도 확실하고 분명한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 철저하게 다윗처럼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자체를 고치고 그 다음에 두 번 다시는 내가 주님 앞에 눈밖에 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구나. 자기 태도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딱 섰을 때 이 다윗이 완전히 이제는 허물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구나. 이런 칭호를 받을 만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신앙들로 갖춰져야 예수님의 신부들로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이게.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일해. 여러분들이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이는 모든 저게 나도 물론 실수도 있지. 그러나 흐리멍텅하게 이랬다 저랬다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오지 않았어. 더 분명하고 분명해졌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정신과 믿음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말한 것처럼 여기 있는 주의 종이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온전하게 견고하게 지금까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저기 나면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흐리멍텅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자기 직무에 책임을 다하고 온전히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가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는 일꾼이 되려면 자기를 온전히 이제는 깨끗하게 갖춰나가야 돼. 하나님이 깨끗한 자를 귀히 쓰지 더럽고 추악한 자를 하나님이 내던져버리고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거기에다가 뭘 담아야 돼요? 보배를 담아야, 귀하고 거룩한 보배를 담아야 깨끗한 그릇이 되지. 그 그릇에다가 똥을 담고 더러운 것을 담으면 똥그릇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그릇이 마음의 심령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그 다음에 의롭고 온전히 이제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내 영혼을 갖춰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너는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에 쓰레기가 담겨졌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어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내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쓰레기통은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쓰레기를 담지 말고 깨끗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온전히 거룩한 그릇으로 여기에도 쓰임받고 저기에도 쓰임받고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귀에 쓰는 그릇이 되려면 그릇은 깨지지 않아야 돼. 깨진 그릇은요, 무엇을 담아도 다 물이 다 새버리고 쓸 수도 없어. 다 내던져버려야 돼. 아무리 아름다운 도자기일지라도 그 도자기 그릇이 깨져버리면 완전히 이제는 그 도자기 귀한 그릇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깨진 그릇이 뭐예요? 항상 인격적으로 깨진 이 그릇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항상 불평불만한 자들. 완전히 인격이 깨져버리고 신앙과 믿음이 다 깨져버렸어. 모든 매사의 사고가 부정적인 이런 자들은 깨진 그릇이에요. 인격이 깨져버렸다 이 말이야. 그릇이 깨져버렸어. 정말로 온전한 그릇은 항상 생각도 마음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생각도 마음도 이런 온전한 인격의 그릇을 갖춰 나가야 하나님이 그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매사에 마음에 들면은 막 시낭낭하면서 웃고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불평불만하고 짜증을 내고 그 다음에 자꾸 매사에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런 쪽으로 이 가게 되면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깨진 그릇이야 지금. 이거 태도를 바꿔야 돼.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그릇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은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거기에서 고쳐나가는 자, 믿음으로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런 것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르게 쓰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것에도 의기소침하고 조그마한 것에서도 자꾸 오해를 잘하고 삐지기나 잘하고 이런 것은 바로 깨진 그릇이에요. 인격이 깨져버렸어. 이런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쓴 그릇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릇으로서 이런 자를 하나님의 기뻐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아름다운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설교는 옛날에도 수없이 많이 했어. 주님의 쓰시기에 불편하고 주님의 쓰시기에 저건 완전히 주님이 쓰기에 불편한 자들은 주님의 손이 완전히 쳐다보다가 쓸려다가 이건 불편하구나 딱 내려놔버리고 내박쳐 놔버리고 내던져버리는
이런 자들은 주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자들이다.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여기에도 쓰임받고 저기도 쓰임받고 이 일에도 저 일에도 팔방민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런 자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불편한 이런 인격자,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